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전이 되려면, 오늘 에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은 성전 설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설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곡이 되고 변질이 되어서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면 그것이 면죄부가 되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든 죄를 짓든 나쁜 일을 행하든 상관이 없다. 성전에 나와서 예물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런 성전 미신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우상까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참 성전이 되지 못한 예루살렘 성전은 586년, 기원전 586년에게 바벨론에게 다 불타버리고 말잖아요. 그러한 참 멸망의 직전에, 성전이 불타기 직전에 여호야김 시대 이야기인데, 제발 목소리를 들으라, 청종하라 하면서 돌이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되지 못한 안타까운 사실을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본 말씀에 보면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줄 치고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거짓말을 믿지 말라. 마치 중세 시대 때 어떤 죄를 지어도 그 면죄부만 사면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어떤 것과 똑같은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미신이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참 성전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7절, 8절에서 15절, 16절에서 34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참 성전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아멘. 우리가 성전에서 나와 예배 드리지만 먼저 일상의 삶이 예배가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 일주일에 몇 번 드립니까? 성전에 나와서 하루에 한 번 드린다 할지라도 나머지 시간에는 예배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삶의 현장에 계세요.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를 찾는 게 아니고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죠. 자, 보세요. 여기 첫전 부분 1절에서 7절에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1절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말씀을 전하라? 2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런데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문제,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가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할
이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예배드리면 그것은 외식이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3절에 그래서 예배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줄 치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겁니다. 너희 지금 어디로 무슨 길을 가고 있느냐? 의인의 길이냐 악인의 길이냐?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바르게 살고 있느냐? 비뚤게 살고 있느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이곳에 살리라. 성전도 무너지지 않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지도 않고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형편없이 살았어도 이제라도 돌이키면 이곳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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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하지 말라. 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3절에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뭐냐?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면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해라. 이방인과 과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리리니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땅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 참으로 바르게 한다는 건 뭐냐? 이웃 사이에 올바른 관계,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 과인, 가부, 참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지 말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섬겨서 화를 자초하지 말라. 아멘. 이것은 뭐냐? 삶이 먼저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예배자의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예배는 내 삶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대로 살아라. 오늘 하루도 이 예배가 헛된 예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바른 길을 걸어가고 올바른 삶을 살고 이웃을 도와주고 어려운 자 형편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8절에서 이제 15절은 이 집을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배드리러 오고 예배만 싹 드리고 끝나는 거야. 여러분 주의 집에 오는 것은 기도하러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예배고 예배가 기도가 돼야 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를 않아요. 예배 시간에도 기도를 하지 않고 잠깐 눈만 감는 거고 그래서는 안 된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왜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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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어요. 여기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이끌는 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는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둑의 소굴이 됐어요. 바른 길과 옳은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힘없는 자들을 짓누르고 압제하고 빼앗고 강탈하고 약탈하고 그러면서도 예배드리고 그러면서도 뭐요? 구원을 받았대요.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새벽부터 이 성전에서 불렀지만 저들은 아무도 나오지 않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아요. 여기 13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너희를 불러도 뭐요? 대답하지 않아. 이건 뭐예요? 성전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의 음성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도둑의 속을 기도의 집이 되지 못하고 도둑이 소굴이 되었는가? 보세요. 8절에 거짓말하죠. 9절에 도둑질하죠. 살인하죠. 간음하죠. 거짓 맹세하죠. 더구나 바알에게 분향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신을 따라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이끌림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하니.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빼앗고 우상 섬기고 온갖 우상들은 다 섬기면서 분향하면서 성전에 와서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 건 없다는 이야기. 가정한 외식하지 마라. 예를 듭니다. 이 도둑의 소굴을 만들었던 11절에 너희들 실로 모르느냐? 12절에 내가 처음으로 내 눈을 둔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먼저는 실로에다가 법궤를 갖다 놨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사사시대 말기를 보면은 엘리 제사장 집안 보세요. 홈리와 비나스 온갖 악행을 다 행하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예배드리고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가 미신이 돼가지고 오히려 블레셋에 뺏겨버리잖아요. 실로가 더 이상 실로가 되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을 해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실로의 행함같이 14절에 신뢰하는 바 내 이름을 일컫는 바는 이 집이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고 15절에 내가 너희 형제 에브라임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 쫓아낸 봐라 북이스라엘 10지파 에브라임 대표되는 지파 즉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아수르에게 쫓겨나지 않았느냐. 너희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될 거다. 왜? 기도의 집을 뭐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바른 길,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주의 전에 와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예배가 면죄부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릅시다. 기도의 집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다. 여러분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뭐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 먼저 될 때 하나님이 거기서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겠다. 예배를. 마태복음 21장 13절에도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는 이사야 56장 7절하고 에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함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오늘 특별히 에레미야 7장을 두고도 하시는 말씀. 우리 서부장로교회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지 않고 강도의 소굴이 구렬이 되지 아니하고 만민이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집, 진정한 구원이 있는 집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34절까지는 참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죄악의 열매들이. 말씀의 순종은 이 의의 열매고 불순종은 죄의 열매, 불법의 열매. 저들이 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우상 섬기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왜 강도 짓거리를 하느냐?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딴 거 아니에요.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십계명대로 말씀대로, 말씀의 요약이 십계명인데 지금 여기 7장에 나오는 모든 죄악은 십계명이 무너진 거예요. 이걸 순종하라 그랬는데 저들은 순종하지를 못해서 문제였어. 그래서 24절, 28절에 보면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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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 계속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고. 자 보세요. 순종하지 않는 저들, 여기 16절 보세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마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마라. 내게 간구하지 마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않으리라. 에레미야 보고 이야기.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 백성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중보하지 마라.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막 기도하니까 사무엘아, 더 이상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버렸다. 여러분, 주의 종이 그런 음성 들어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제가 어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헛된 일이다. 만약 그런다면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한 일이에요. 비참한 일. 그만큼 이들이 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한다. 17절에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바라. 가족이 총체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18절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엄마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가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켰느냐. 온 가족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며 구원받았다고 그러니 예물을 드리니 통탄할 일이죠. 화를 자초하는 거다. 19절. 그래서 불살라지는 거다.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원래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먹는 거예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먹을 수 있지만 번제물 먹으면 안 됩니다. 몽땅 태워야 돼요. 그 누구도 가까이 안 못해. 하나님만이 받으셔. 먹어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23절에 원래 저들을 이끌어낼 때에 뭐라고 그랬느냐?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번제나. 23절에 먼저 말한 것은 이거다. 십계명 주시면서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바른 길, 바른 행위를 하면 복을 받는다. 즉 말씀대로 살면, 십계명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라도 내가 복을 주겠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부터 가나안부터 생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24절에 순종치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등을 내게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아니했다. 안타깝죠. 끊임없이 25절에 선자를 보냈지만 26절에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조상보다 더 악을 행했다. 27절에 내가 그들에게 모든 말을 할지라도 너희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들여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은즉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진실은 하나도 없고 그저 불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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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순종의 연속.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제사.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29절에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고 벌거벗은 산에 가서 통곡이라고. 두 가지 의미입니다. 회개란 말도 있고 또 그야말로 참상을 바라보며 통곡하는 말도 있는 거죠. 30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을 일컬는 집에서 그들이 가져간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다. 무슨 이야기냐? 솔로몬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 넘쳤어요. 바알신, 몰렉신, 온갖 잡신을 성전 안에 가득 넣고 같이 섬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타락. 여러분 예를 든다면 여기 커다란 석가를 갖다 놓으면 되겠어요? 불상을 여기 갖다 놓고 예배드리면 되겠냐고요? 그러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되겠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예배드리면 되겠냐고요? 여기 이상한 돌 큰 거 하나 갖다 놓고 경배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돼. 그때는 그랬다고.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탐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탐욕을 버리세요.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거 다 내버리고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보다 자식 더 사랑하고 부모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 복을 달라고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자식 잡아먹지 말라. 여기 31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흰놈이란 뜻은 통곡이란 뜻입니다. 도벳이라는 것은 태운다는 거예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게 뭐냐?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인데 거기 가서 사당을 건축했어요. 그들의 자녀를 뭐요? 불살랐어. 하나님 명령하지도 않고 하나님조차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자녀를 불살을 줄을. 역대하 33장 6절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에 자녀들을 불살랐. 그래서 흰놈 통곡의 골짜기, 도벳 불사는 골짜기 어떻게 됐어요? 죽임의 골짜기가 됐어요. 32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말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죽임의 골짜기. 죽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시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전부 다 길거리에 너벌려져 있다. 그래서 34절 시체가 공중의 새가 되고 땅의 짐승의 먹거리가 되고 기쁨의 소리는 다 끝나버리고. 왜 그러느냐? 불순종의 대가다. 여러분, 순종해야 참 성전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6편 37절에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여러분, 자녀들을 귀신에게 주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키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의 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부모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잘 알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불순종하면서 예배만 드리면 모든 죄 면제받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면서 도둑질하고 관음질하면서 거짓말하고 빼앗고 욕심부리고 탈취하고 능욕하고 비방하고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성전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모습 보니까 우리 모습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6장을 끝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악행만 한 거를 내버린 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버렸을까요?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버려진 은으로 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대신 버림을 당했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나는 무너져야 하고 불타버려야 할 성전인데 황폐되어야 되는데 내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온갖 거짓말, 우상 이것들이 내 안에 가득 내 속에서 악한 생각, 살인과는 음란, 도둑질, 거짓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예배드리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엉터리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으로 오셔서 무너진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 19절에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참 성전 되는 것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이상 참 성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수 바로 믿어야 됩니다.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잘 믿어서 바른 길 가는 참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정말 주의 전에 와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왜? 새벽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음성 듣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순종, 내일도 순종, 끝까지 순종의 삶을 그리스도처럼 어떤 고난이 있어도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면서 오늘도 참된 성전에 이 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하는 집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이 되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성전에서 성전이 되게 하라. 주여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집을 만들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성전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눈에 보이는 우리 서부 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부터 나와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